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요,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로드맵을 모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휴거 학설들과 천년왕국 학설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혼동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요, 오히려 이 종말에 일어날 휴거 사건에 대해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일루미나티 예언 카드로 휴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을 아는데 그 휴거의 시기와 그들이 세워지는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휴거가 왜 일어나게 되며 누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그 비밀한 휴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그 진위를 찾아서 정확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휴거 사건과 그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첫 신호탄이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음성이 먼저 이 땅에 임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큰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큰 음성을 세상 지식으로 찾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보좌로 휴거되는 것을 증거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의 음성은,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기록 보시면 다 알 수 있게 증거해 놨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보좌로 들어갈 때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육은 무익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의 양식이라는 거죠.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분이 전하신 비밀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 외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음성, 그러니까 주님의 큰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휴거되는 저희가 누군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그들이 하늘로 휴거되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성경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비유로 증거해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 예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음성은 예수님, 당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자신이 택해놓은 자신의 양들, 거룩한 몸된 교회, 거룩한 신부들이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보좌로 승천하는 것을,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의 실체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온 세상에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와 때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빛의 아들로 택해놨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아들의 영광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12보좌에서 연합을 이루는 왕권의 권세를 받은 7천인의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자, 왜 7천인으로 얘기하냐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1000이라는 의미는 충만한 수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7천 그러면은 창세 이후로 아담을 짓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번성했을 때 그들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 은혜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인 안에는 물심판 이전에 노아도 들어가고 7대손 에녹도 들어가고 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다. 바알은 우상이죠. 풍요신이에요. 자, 육신의 소욕을 쫓는 풍요신인데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영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7천인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전한 수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지 않고 복음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남은 자예요. 새 생명의 열매들이죠. 자,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천인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은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이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7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는 주님의 양들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니까 우리가 또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음성, 오시는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룩한 신부들, 슬기로운 5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자, 호령과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 이것이 바로 큰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자,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자, 마지막 때 고센 땅을 예비하는,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을 이룬 그들은 살아서 들림 받는 자들이에요. 살아 들림 받는 그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그 하늘 보좌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휘고되는 것이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도 증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구름으로 속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름은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출애굽 이세대들과 함께 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구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가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듯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구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자신들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는 7천인의 복음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휴거되는 광경을 구경하는 저희 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휴거될 때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에서 휴거되는 사람들과 휴거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실체가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증거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남자는 휴거되고 이 땅에 남는 여자와 또 이 땅에 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이 두 부류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휴거가 되는 남자가 누군지 성경에서 증거해야 돼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의 말씀에 증거해놨어요. 자,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해놓고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땅에 여자와 남자라는 정체를 이 땅에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있는 성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소경이 하는 얘기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에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얘기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남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비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때 말하자면 어부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은 천국 복음이야. 그물에 물고기가 잡힐 때 그 물고기는 바로 이 땅에 흙으로 지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여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자. 자, 이 여자와 남자는 또 에덴 동산의 비밀 안에 다 있는데 제가 에덴 동산의 비밀을 열어드릴 때 그 실체가 여자의 기원과 남자의 기원이 다 에덴 동산 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남자, 이 의의 직분자가 없으면 고센 땅을 마련해주고 피난처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종들은 추수받을 수가 없어요. 구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비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 영광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삼위. 하시는 사역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땅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고 하늘에서 난 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서 나오는 새 생명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 의의 직분의 남자들이 종들, 화목하게 하는 지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이 천국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인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 예수님의 양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후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심판 권세를 가지는, 그들은 뭐냐면 하늘 보좌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후사의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를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 초등학문 안에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몽학 선생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다 그 밑에서 종로로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성령에 참여하는 바를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됐다 그래요. 그가 성령에 참여한 바를 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을 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남자의 신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에 속한 교회, 곧 예수님의 철장 건설을 받은 7천인의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권의 건설을 받은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땅을 분배받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과 27절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광을 나타내는 12기초소, 12보석으로 단장된 곳이에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우편 12보좌, 아들의 영광보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식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곳을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27절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휴거되지 못하고 광야에 예비해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하는 여자는 누군지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서 여자의 신분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이 교회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에 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가리키는 분들이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종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새 언약의 말씀, 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과 또 신실한 제사장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도 두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그 선지자도 예표되어 있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음력,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고 그들이 가진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때 회개 사역의 주역이 됩니다. 자, 그들이 마지막 때 회개 사역, 모든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바로 전 3년 반 기간에 그들도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회개 사역을 한다고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단의 종 밑에서 종노릇하게 되고 거짓 영으로 우리의 영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분별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둠에 거쳤던 것들이 다 걷어지고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해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과 17절에 표기해 놨어요. 그래서 그들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란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들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곳으로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음녀재단에 있으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탈출하게 될 때 많은 선지자들과 또 종들이 성도예요. 선지자와 종들도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아니면 하늘 보좌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순교와 그 피를 많이 흘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증거하는 회개의 사역도 일으키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으로 후 3년 반 동안 그들과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한 흰옷을 입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자, 구원자는 어린 양 예수가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 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고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옷, 그 영접할 예복으로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요셉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요셉문은 왕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그 청함받은 자의 옷이 그리스도의 의옷,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자는 거기서 걷어서 밖으로 내몰아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지상재림한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되고 또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을 휴거시키는 공중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14만 4천의 이마에. 왜냐하면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여기에는 엘리야, 다니엘, 모세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그들의 이마에 성결의 표와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의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을 추수해서 시온산으로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의 땅을 분배받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역시도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러니까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 가운데 지금까지 번성한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의 충만한 수를 예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2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라고 해요. 어린 양의 성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의 하늘의 모형으로 모세에게 짓게 했던 그 하늘 성소, 이 성소에도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을 나누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신분을 분명히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으로 입성하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의 실체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라는 것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가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쳐주는 거야. 이들은 절대로 하늘 부자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짐승의 표와 666의 수를 같은 짐승의 표가 666의 수라는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자손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666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다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뱀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맺어지는 자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남자는 왜 먼저 휴거가 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왜 그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비밀을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7절기 안에 그 비밀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절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고 제가 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7절기를 다 풀어드리면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에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7월 1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 이 나팔절에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마지막 때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예비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것은 그때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신년제라고 불리는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이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예요. 그러니까 새해라는 뜻이에요. 이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팔절 안의 비밀은요, 마지막 때 나팔절의 비밀은 7일의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새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그곳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결혼식이, 왕의 결혼식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눠주신 생명의 떡을 먹은 이 땅의 정원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절에는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은 거룩한 신부들만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그 비밀이 나팔절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팔절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닌 자들은 그것을 이 땅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에는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팔절에 대해 공중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절기로 예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절은 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7월 10일을 속죄절이라는데 그때도 성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백성들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사이는 회개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입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날을 용키프데이, 용키프라는 날은 유대교의 속죄를 말해요. 그래서 그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고 이 그레고리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 이후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나타내는데 속죄절 7월 10일이 되면 그곳에서 거룩한 성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종들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이 마지막 속죄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속죄절의 비밀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화 교회의 그 사자가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0일 동안의 환난이 바로 나팔절 7월 1일부터 속죄절 7월 10일에 일어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난을 예고해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 나팔절과 2029년 속죄절 기간에 일어나는 그 대환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종들이 환난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말씀을 씌워서 흰옷을 갈아입어야 시온산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환난의 피난처에서 한때 두때 반때인 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갈아입고 양육과 보호를 받는 시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시온산에 입성하는 시기를 요한계시록에 찾아보면 휴거하는 때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둘째와의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7년 환란 기간 중인 2022년 엘루롤에서 2029년 엘루롤이에요. 자,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의 시기인 2026년 나팔절날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시기를 나타내요. 이것은 7일의 영원한 새안식주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마지막 나팔절 곧 로시 하샤나 7월 1일의 새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중동전쟁 직후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 전에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셋째와의 시기에 종들이 출되는데 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시기가 끝나는 그 시점인 2029년 속죄절이에요. 그때 이 대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 입성하는 시기를 나타내요. 이것은 7일의 영원한 새안식주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마지막 속죄절 곧 용키프르 날인 7월 10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는 2029년 속죄절에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환란의 피난처에서 있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입성시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7절기를 천국 열쇠로 열게 되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특별 계층의 왕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제사장의 신분인 하나님의 종들과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정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7천인의 빛의 아들들에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라고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열방에 계신 의로운 한국인들은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담아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